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승리의 깃발입니다. 각 나이대별로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글을 보았습니다.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0대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40대는 네? 네. 모임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자,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요. 그리고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요. 그리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랍니다. 자, 이제 더 올라가죠. 80대는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이랍니다. 자, 90대는 뭘까요? 90대는 뭘까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그러면 100세는 뭘까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랍니다. 자,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 성공의 조건입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충성스러웠던 그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실 수 있다, 이 물음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정말로 힘이 드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드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지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재작년에 영화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 영화의 소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쓰던 스마트폰을 한번 떨어뜨립니다. 그 전화기를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그 전화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그 전화기로 원래 주인인 척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메라로 그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봅니다.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 전화기에 침입을 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섭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나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온전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해 보이는 그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어왔던 건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 막 나가겠죠. 말도 행동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참된 행복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소중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사랑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공허한 인생으로 시간을 그냥 속절없이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천하보다 귀한 삶입니다. 오늘이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라운드 끝났다고 2라운드가 돌아오나요? 그런데 삶의 즐거움도 사랑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속고 속으면서 속절없이 그 많은 날들을 두려움과 고통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혼란 속에 끝없이 묶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길, 똑같은 판단으로 가면서 그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삶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 이전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찾는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가장 절망적일 때에 가장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서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변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다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히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니시라는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으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처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권속인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전쟁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도대체 이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28편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려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복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이들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 즉시 그것을 알리기만 한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네트워크, 이런 게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이들은 인척관계입니다. 가족들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기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이자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손이 내려져서 힘을 잃고 있을 때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교회가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단순히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도할 때 경험하는 그 능력은 단순히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승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산 꼭대기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만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손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힘든 시간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까요?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할 때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그냥 흔한 보통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깃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통 막대기에 매달아 놓은 헝겊이나 그런 천, 그림 그려져 있는 천, 이런 것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 고고학 학자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천이나 헝겊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부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지팡이 같은 것에다가 쇠조각 같은 것을 붙여 넣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지팡이에 글씨가 쓰여진 쇠조각을 붙여서 하늘 높이 올리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너, 깃발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깃발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자기 지팡이에 쇠조각을 붙이고 흔들고 있는 모습, 이것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산 아래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하나님이 저기에 함께 계신다. 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짝이는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목할 때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아무 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게 되나요?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실망합니다. 매번 그런 실망을 겪으면서도 다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참 미련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마당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눈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승리의 사적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은 이어서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이 끝나면 저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끝나면, 아내와의 싸움이 끝나면 자녀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려면 과거에 내가 승리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정말 우리의 사면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암담하던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내가 그 싸움에서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그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노라.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고 버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가 지금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이후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구실을 올바르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체험했다면 그들은 그 제단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단순히 승리의 제단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이야말로 미래의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쓰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이 되려면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드릴 그 승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나약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들에도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